오늘 30장의 내용은 서원 그리고 맹세가 무효가 되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서원과 맹세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약간의 차이가 있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주면 저도 이거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하는 게 서원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을 하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맹세가 되는 거죠.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어찌되었든 이 서원과 그리고 맹세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무언가를 하기로 결정하고 결심해서 약속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서원한 것이 지키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말씀하고 있죠. 한나의 경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아들을 주시면 그를 하나님 앞에 평생 헌신자로 드리겠다 약속을 하죠. 그렇게 서원했던 그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사무엘을 갖게 됩니다. 그 사무엘을 갖게 되고 나은 날에 이제 그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하죠. 내가 이렇게 서원을 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려야겠습니다. 남편이 허락을 해서 사무엘을 드리게 됩니다. 그렇게 남편의 허락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부모의 결정도 그 딸의 어떤 서원 그리고 맹세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게 되죠. 이것은 이 서원과 맹세를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가정의 권위자에 대한 말씀을 하고자 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의 권위자를 세워주셨습니다. 남편을, 아버지를 권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권위자가 허락할 때에 비로소 그 모든 일들을 결정하고 또 이끌어 나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죠. 가정의 권위자는 가장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남성 중심적인 사고가 성경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울 때의 원리, 권위자는 한 명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권위자가 자신의 권위를 주장하는 것은 권위주의지만 그 권위자에게 그 권위자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권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권위주의를 말하고자 함이 아니라 권위를 말하고자 함인 것이죠. 그래서 가장의 권위를 세워줄 때에 가정의 질서가 잡히는 것이고 또한 그 권위가 세워질 때에 가정이 세워짐을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가정만이 그렇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권위가 있고 권위자가 있습니다. 교회의 1차 권위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모든 결정이 허락이 떨어져야지만이 교회는 그 결정에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하고 나아가죠. 물론 보이지 아니하시는 주님이시기에 또한 교회에 세워주신 제2차 권위자가 있습니다. 바로 보이는 권위자로 세운 것이 바로 목사이죠. 목사의 권위는 그런데 목사가 스스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 의해 세워집니다. 무슨 말입니까? 권위주의는 목사가 세웁니다. 그런데 권위는 성도들이 세웁니다. 한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읍에 있는 교회 이야기인데 교회 안에 이제 커튼이 너무나도 낡아서 이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이 그것을 볼 때마다 마음에 걸려가지고 하루 날을 잡아서 그분들이 헌신을 해서 커튼을 싹 교체를 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목사님께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자신들이 감동받은 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교회를 와서 보니까는 그렇게 커튼이 다 바뀌어 있는 것을 보고 목사님이 화가 난 거예요. 왜 화가 났을까요? 헝거를 새 것으로 바꿨기 때문에 화가 났을까요? 그렇지 않죠.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목사님에게 말도 하지 않고 의미대로 결정해서 자기들끼리 했기 때문에 목사님은 본인의 권위에 상처를 입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것이 상처가 돼서 오히려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한테 물론 이제 좋게 얘기를 했으면 모르는데 목사님도 상처를 받아가지고 좀 많이 나무랬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안수 집사님하고 권사님 부부가 또 상처를 받아가지고 한동안 교회를 떠났다가 나중에는 다시 이제 권면하고 신방에서 돌아오기는 했지만 그런 일이 있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권위자는 스스로 세우는 게 아닙니다. 함께 따라가는 그 권위 안에 함께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권위가 세워지고 권위자가 세워지는 것이죠. 그것은 가정이나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권위자를 세우시고 권위를 세우시는 이유는 그 가정에, 그리고 교회에, 그리고 나라에, 그 민족에 질서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권위가 있는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권위가 있는 교회, 이 나라도 권위가 있는 나라, 그래서 그 권위 아래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질서가 잡히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또한 저희 각 가정 가운데 권위를 허락하여 주시고 권위자를 세워주시니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권위를 세우는 것이 스스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속한 이들이 그 권위 아래 순종하고 복종할 때 권위가 세워지고 권위자가 세워지는 줄로 고백하오니, 우리가 항상 우리 앞에 세워주신 권위자에게 순종하게 하시고 또한 함께 권위자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분란이나 다툼이 없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질서로 바르게 세워질 수 있는 은혜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